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프랑스가 독일군에게 처참히 패배해버리자 프랑스를 도와주려고 강 건너왔던 영국의 29만 군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 독일의 군대의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도벼 해협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기에 이르렀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베를린에서 도망가는 영국 군인들을 아주 전멸시켜 버리려고 강력하게 그 군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영국 국왕은 영국의 모든 도시에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져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진심을 다해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그 날을 기도의 날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전 국민들은 그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고 영국의 군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한 후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날 독일군의 편에 있는 그곳에는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비행기조차 뜰 수 없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탱크나 총 같은 것을 한 대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지만 영국 군인들이 있는 그 도벼 해협은 어찌나 잔잔하고 고요한지 거울같이 맑아서 수많은 배로 29만의 영국 군인들이 무사히 영국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영국 군대를 비롯한 온 영국의 국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 날을 기도의 날로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E.M. 바운주 목사는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고 또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고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며 방언 기도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4장에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을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사용된 기도하며를 헬라어로 프로쿠쇼마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간청하다, 바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란 간청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 모든 영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여로보암이 아히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말씀을 여로보암은 듣게 됩니다. 그 뒤 12장에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결국 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 위해서 자신의 그 나라만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된다면 백성들이 남유다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잠겨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 그곳에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즉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또한 레위 자손들에게 그 제사를 드리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보통 백성들에게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움으로써 7월 절기가 아닌 8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이익을 위해서 그 나라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즉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왕의 자리가 불안한 나머지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 여로보암의 이 죄의 시작으로 이러한 많은 죄와 죄악들이 반복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는 병이 들어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즉 기도하지 않는 죄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결과는 죽음과 고통 속에 처참히 살아간다는 것이 기도를 하지 않는 자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다가 아들까지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죄로 시작하여 그들이 점점 더 커짐으로 인하여 죄악들이 반복되었고 결국은 북이스라엘까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 시작하여 한 나라가 멸망되고 그들의 모든 가족과 그 모든 것을 잃고 그 여로보암은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에나 어느 공간에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본문을 통하여 참된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1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여기서 영으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토푸누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인간의 가장 깊숙한 부분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 즉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께 기도하는 영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연결되어 있는 징검다리가 바로 영인 것입니다. 이 통로가 끊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연결다리가 끊어져서 결국 주님께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길을 가지 못하고 돌고 돌아 무수히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갈 뿐만 아니라 그 종착지에 주님이 계신다는 확신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과 가장 빠르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소돔까지 가는 데는 평균 20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응천과 소돔을 이어주는 선수 대교로 인해서 여기서 소돔까지 가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10분의 차이의 시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정말 편리하고 감사하게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쌓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우리가 영으로 가는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한다면 그 시간이 쌓여서 무수히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즉 겉으로 기도한다면 이 모든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루빨리 느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영으로가 아닌 겉으로 보여주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주님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소통을 응답하여 주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나와 내 기도가 주님께 연결되지 않고 나 혼자서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그 기도의 시간을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으로 기도를 드려야 함을 의미한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산도교회가 기도할 때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즉 영을 다해 주님께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기도드리는 사람, 또한 영으로 기도드리는 산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의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연결되는 그 통로인 영을 우리가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우리 산도교회 성도님들은 나와 하나님의 연결다리인 영으로 기도드림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항상 소통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간절히 누리길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노에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 노에마라는 단어는 목적, 생각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적을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보고 주님께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물질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의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적됨을 기억하고 그 목적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주님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거나 우리의 욕심을 생각하고 나의 지위와 나의 물질과 명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그 참되신 구주이신 주님만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마음으로 기도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으로 기도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의 가문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그 다니엘은 기도를 잃지 않고 기도를 일관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원망과 불평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잠시 모든 것을 중단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로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다니엘은 많은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을 뽑아서 느부갓네살 왕국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은 엄청난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 물질, 그 모든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관심을 둔 것은 바로 주님께 모든 것을 관심을 두었습니다.
즉 절대 신앙을 굽히지 않는 그 모든 인생을 주님께 살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분위기에서도 다니엘은 위축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드리며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자기의 직무에 맞게 성실과 지혜로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그 왕과 벨사살 왕에 이어서 메데 바사의 다리오의 왕의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총리의 일을 맡아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그 정치가들이 다리오의 왕으로 하여금 기도를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어 그 백성들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메데 바사의 모든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그 왕에게만 기도를 하고 다른 신들에게는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이 내용을 모든 곳에 널리 선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금하는 그 왕의 조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혀 미움을 받을 것도 알았고 사자의 굴에 던짐을 받게 될 것도 알았고 자신의 삶이 기도하면 그 어떤 삶보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숨어서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방에 예루살렘 쪽 그 창문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소리를 내어서 정식적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기도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꾀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겉으로 기도하는 척 속으로는 적당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겁한 꾀를 부리지 않고 다니엘은 정식으로 주님만 목적을 보고 주님을 향하여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시어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다니엘에게 그 모든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넘어 오히려 다리오 왕도 그 정신을 차리고 다니엘로부터 그 주님의 진정된 사랑과 은혜를 느낌으로써 그 왕도 기도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어떠한 곳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목적을 두고 영과 마음을 두어 주님만 생각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산득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로보암처럼 자신의 물질과 욕심에만 목적을 두고 그 목적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영으로서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기도자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다니엘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묶여져 있던 매임에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평화와 화평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자들의 억압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해주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또 기도할 때 겉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나의 깊숙한 그 모든 것을 꺼내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목적을 두는 그 기도가 참된 기도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기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들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내가 해야 하는 기도, 또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참된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기도에 합당한 그 모든 은혜와 영광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아닙니다. 더 넘어서 무궁무진한 영광을 우리의 인생과 삶과 가정과 직장에 넘쳐 흐를 때까지 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은 영으로서 마음으로서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부터 나오는 그 전심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목적을 두는 참된 기도, 영광스러운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지금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들교회 비전센터라는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에서는 건축 허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 이제는 시공업체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때에 영으로서 마음으로서 우리 산들교회 비전센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넘어 우리 이웃들이 그것을 넘어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을 통하여서 참된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느끼고 그곳에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와 말씀 소리가 끊이지 않게 영으로서 마음으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산들교회 비전센터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서 참된 주님의 결과가 이 땅에 우리 산들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영으로서 마음으로서 기도를 드리는 참된 주님의 자녀와 아들과 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